로마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며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선민의식이다라는 그 선민 우월주의 사상 때문에 마치 자기들 외에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바울의 질문과 답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에 대한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분명히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 대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바울은 남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과거에 복음에 패역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1등 공신했던 악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울이라는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그야말로 악명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 사실만을 놓고 보면 자기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선민의식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 때에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도 바울만큼은 예가 되는 대상자였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자 7,000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 이세벨 세력과 야합을 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만 남는 위험한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 동굴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말을 하는데 오늘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 이세벨의 세력과 야합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너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남은 자들에 대한 남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 역시도 그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천폭적으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남은 자, 즉 은혜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는 자는 시각이 변화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시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시각이 변화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질적인 것을 알아보는 안목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좋아 보였던 것이 이제는 좋지 않게 보이게 되고요. 예전에 보잘것없던 것이 이제는 아주 귀하게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경험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자제를 해도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예를 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외모나 스펙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외모가 거시기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외모가 저도 이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스펙이 뭐 많지 않다고 해서 막 이렇게 쭈그리며 지낼 필요 없잖아요. 왜요?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삶이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핵심을 볼 줄 알게 됩니다. 즉 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것을 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도라면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서 부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들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지하에서 상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만 비본질적인 거에 눈이 돌아가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본질을 깨닫게 되고 본질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교회를 바라봐도 달라요. 교회 건물이나 성도, 재정, 프로그램, 시스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예배에 감동이 있는지, 은혜가 충만한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예배 안에 있는지,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지를 더 크게 중점적으로 눈여겨 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본질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에서도 이런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야말로 커피 전문점입니다. 스타벅스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식사하고 뭐 합니까? 커피 이렇게 들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커피 브랜드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올 수 있었을까?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간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스타벅스 고객들은 커피 한 잔에서의 약간의 사치를 누리며 거기에 좀 오래 앉아 시간을 풍요롭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원에 있는 그 큰 매장에 갔어요. 그냥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 않았지만 이름을 정확하게 보지 않. 그런데 그 커피 전문점은 기본이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커피가 19,000원?
이 짜장면 몇 그릇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고 뻥 뚫려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이게 뭐 맡겨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19,000원이나 될까 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19,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 하냐? 이 헤드셋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가격이 19,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젊은이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사람들이 마시러 오는 이유는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로 사물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고객들의 필요에 딱 맞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야 할 이유를 더 많이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스타벅스의 매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니까 실제로 따라한 곳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인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스타벅스를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이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 이 성장하게 되었는가 보니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객의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즉 실패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스타벅스와 패스트푸드점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은 되게 간단한 음식을 빨리 시켜서 먹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오래 앉아가지고 여러분 뭐 노트북을 피거나, 여러분 패스트푸드점 그런 데 봤습니까? 없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음식을 빨리 받아서 받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난 얼굴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본질을 보는 눈과 아니면 남이 보는 것을 따라하는 것은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안의 눈이 열려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거기에 눈여겨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전에 겉만 바라봐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겉만 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네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이지. 그런데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 네가 보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될까요?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각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의 가치가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쌀 때 엄청나게 막 금을 산다고 해요. 요즘 비트코인 여러분 요즘 화제 아닙니까? 막 9,500만 원 막 이렇게 1억을 뭐 찍는다 이야기가 지금 연일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 있다고 하면 막 투자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보석보다 더 귀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은혜 받는 자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힘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출세와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배교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그 인생에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엘리야 때처럼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적겠습니다만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란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이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도전과 난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힘이 생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힘이 생겨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한 번 드리는, 어떤 분은 한 번이고 어떤 분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2번, 한 번 내지 2번 드리는 이 예배를,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충전을, 은혜를 통해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게 되고요. 연락 오지 않았던 사람이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고요. 아니면 어제까지는 쌩쌩했는데 오늘은 몸이 아프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니,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5대양 6대주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헌신의 사람이었고 수고를 많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셨으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힘으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